네,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꿈을 꿉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꿈을 꿉니다. 근데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하고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꿈은 뭔가 심상치 않은 꿈입니다. 어떤 꿈이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꿈입니다. 왜일까요? 바벨론은 지금 온 제국을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귀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꿈꾸고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 간섭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꿈꾸는 것까지도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도 그냥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가 그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주셔서 이 꿈을 통해 만국을 다스리시고 제국의 참된 왕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셨던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9절을 보면 이 갈대아인들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 박수, 그 다음에 술객, 술사들을 부르죠.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너희들이 내 꿈을 알리고 그 꿈을 해석해라라고 합니다. 오늘 그랬더니 오늘 갈대아 술사들과 박수와 이 점쟁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많은 왕들을 모셨는데 당신같이 이렇게 엉뚱한 요구, 상식 밖의 요구,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왕의 요구는 비정상적인 요구다라고 왕에게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녹을 먹는 자들 아닙니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아마 이 갈대아 술사들, 박사들, 이 술객들에게 굉장히 높은 연봉을 책정해서 그들을 높은 지위에 앉히고 그들에게 많은 권력들을 위임했을 겁니다. 어떨 때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할 때 너희들이 제대로 일을 하라고 세운 것이죠. 그런데 나라의 녹을 먹는 이들이 우리는 그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 하나이다 하는지라. 10절에도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가장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 있죠. 박사들, 마귀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천문을 관측하고 신들 앞에서 지혜를 얻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남유다의 포로로 잡혀올 때 젊고 똑똑한 사람들, 왕궁에서 쓸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런 일들을 맡깁니다. 그 일에 적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들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이들을 그냥 다 잡아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인재들을 죽이라라고 말할 정도면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한 민정수석이나 총리를 잡아 죽이라라고 하면 그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죠. 오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사형 명령은 굉장히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왕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심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기 원하면 너희들이 가장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오늘 그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아무리 똑똑한 인간인 너희들, 온 제국을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에서 그 제국에서도 가장 똑똑한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오늘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확실히 선을 그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도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똑똑한 그룹에 속해서 이런 술객과
박수들이 했던 일들을 다니엘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오늘 목숨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의 모든 엘리트들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은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했지만 다니엘은 이 불가능한 사건에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이 술객들과 갈대아 지식인들은 우리에게 그 꿈을 좀 알려주십시오. 꿈이라도 좀 알려주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거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꿈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왕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시간을 주시면 16절에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왜 다니엘은 왕에게 시간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을까요? 다니엘은 자기에게 기도할 시간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시간만 있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여서 문제를 아뢰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불가능한 일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 이 다니엘을 향해서 표현하고 있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수식하는. 뭡니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자입니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오늘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의 그 술객들과 박사들이 죽음 앞에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 상황 앞에서 다니엘은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만 저에게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이 혼자 기도합니까? 아니면 함께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립니다. 이 지금 무슨 상이냐면 다니엘의 기도 네트워크가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혼자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이방 땅에 와서 높은 자리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맡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다니엘은 혼자 기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친구들에게 자신의 기도 제목을 알렸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그들이 다니엘의 기도 공동체, 다니엘의 기도 네트워크입니다. 요즘 무슨 와이파이 다 아시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무슨 와이파이가 되니까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시동을 걸고 그리고 예열을 시킨 후에 딱 운전해서 옵니다. 그 스마트폰으로 멀리 있는 것들을 원격으로 제동할 수 있죠. 이 기도 네트워크, 기도 공동체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니엘은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불러 모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에 불을 붙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중요한 문제 앞에 다니엘은 기도의 불을 딱 어떻게 했습니까?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도록. 하나님 우리 긍휼히 여기시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고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금요 기도회에 오늘 성도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순장들이 기도하자. 이제 기도하기 너무 좋은 계절이지 않습니까? 순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교구 기도회 때 우리 좀 배가 고파도 우리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가자. 새벽 기도회 우리 잠 좀 줄이고 이번에 드라마 하나 우리 포기하고 우리 새벽 기도회 때 모여서 기도하자. 저는 진짜 리더는 누구냐면 기도의 불을 붙이는 사람이 바로 리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밥을 자주 사주는 순장도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순장도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이야기는 안 듣고 순모임 하면 자기 이야기만 1시간 하다가 헤어지면 그 순장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예. 그런데 가장 좋은 순장은 누구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자고 불러 앉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했더니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이매 하나님께서 기도를 즉각 들어주시는 겁니다. 기도 공동체가 작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들과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은밀한 곳에 들어가 하나님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원리지만 또 다르게 중요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함께 밥만 먹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는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누군가가 기도의 불을 탁 붙였을 때, 그 공동체가 모여 기도했을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순모임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나누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 놀랍다. 그러면 그 수는 또 다음에 모이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겠죠. 그렇게 기도하며 모이는 공동체는 점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그 지식이 축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 깊어지는 것이고 기도하러 모이는 일이 신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이 자리에 순장들 옆에 순원들이 다 앉아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찬양이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기도의 추억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기도의 인생에 불을 붙인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기도의 인생에 불을 처음 붙였던 분은 다름 아니라 제 아버지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밤늦게까지 참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들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또 잠이 들었다가 중간에 목이 마르거나 화장실에 가고서 잠이 잠시 깨어서 거실에 나가면 계속 기도하고 있는 아버님 모습을 어릴 때 자주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출가를 하고 한 번씩 집에 또 아버님께 찾아갈 때 그때도 여전히 중간에 깨서 거실에 나가보면 기도하는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도 저는 기도해야겠다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혜를 내셨습니다. 저희 집은 동네 마을에서 가장 높은 데 좀 위치하고 있어서 교회와 학교가 저희 집에서 다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복기야, 제 이름이 복기입니다. 복기야, 용돈을 500원을 주겠다. 조건이 있다. 학교 가기 전에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 때 교회에 들렸다가 기도를 하고 학교를 가면 500원을 주겠다. 그럼 그 500원을 가지고 제가 뭘 할 수 있었냐면 보름달 빵도 사 먹을 수 있었고 칠성 사이다도 하나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처음에 이제 아버지 그 500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아침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교회에 아무도 없습니다.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집 앞 그 마당에서 저를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게 저 멀리서도 보이는 거예요. 후딱 들어갔다가 후딱 나와서 갑니다. 그런데도 아버님께서는 그거를 이제 귀엽게 봐주시는 거죠. 그렇게 저는 이제 기도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 때입니다. 저는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늘 새벽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 이게 너무 힘들죠, 그렇죠? 대학생 때 잠이 많은데 밤늦게 공부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이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럼 언제 잠을 보충하냐면 방학 때 잠을 보충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고신대학교 신학과 그 밑에 이제 제8영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김기한 목사님께서 저를 또 괴롭혔습니다. 방학 때 자취방에서 자고 있으면 새벽 기도를 안 나고 자고 있는 그날 아침이면 저희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이상해서 눈을 깨보면 김기한 목사님이 제 발치 앞에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망할까요? 안 민망할까요? 그럼 제가 일어나면 그때 같이 기도하자고 합니다. 제보고 새벽 기도 왜 안 나왔냐고 말 안 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누군가에 의해서 기도하면서 기도가 훈련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제 주변에 기도의 불을 붙였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한 번은 나도 내 인생 한번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에게 기도의 불을 붙여야겠다 한번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 신일기도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홍천 북방면에 있죠. 제가 이제 장교 생활을 북방면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후배 장교들을 제 차에 아침에 딱 태워가지고 새벽마다 억지로 제가 이제 중이고 소위 장교들을 억지로 실어 담아가지고 새벽에 이제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북방면은 눈이 오면 허리까지 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눈이 쌓여가지고 그냥 돌아왔던 기억도 있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후배 장교 3명이 전역을 하고 자기 전공을 포기하고 다 어떻게 했을까요? 신대원에 가고 선교사로 뉴질랜드에 갔습니다. 그래서 참 그때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공동체. 그래서 그것이 아직도 제 마음 가슴에 한켠에 남아서 우리가 함께 남자들도 모여서 기도할 때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모두가 불가능하다. 그 일을 볼 짝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이라고 말했지만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지 않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그 합심 기도는 하나님께서 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과 다니엘의 그 기도 공동체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오늘 20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절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23절에 보면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사실 우리 아내의 이야기도 잘 못 들 때가 많습니다. 유아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못 듣습니다. 그래 혼이 납니다. 그러면 아내에게 집중하다가 유아가 무슨 말을 하면 유아 이야기를 놓칩니다. 유아가 아빠에게 짜증을 냅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음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작정을 하고 모여서 두 손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일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국과 미국의 갈등 속에 또 일본과의 무역 갈등 속에 기도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원한 바람이 불 때 우리가 다른 데 시선을 뺏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맛있는 맛집 있다더라. 그것도 너무 좋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어디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자. 이것도 너무 좋죠. 그러나 우리가 만나서 기도하자.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 이번 한 달 동안 기도하자. 이왕이면 우리 한 끼 금식하고 그 건식 헌금은 미얀마에 보내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경험들을 우리가 누적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축적해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흔들립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의심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각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오늘 저녁에 돌아가시면 먼저 가까이에 있는 아내에게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우리 이번 달은 우리 온 가족이 좀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직분자들끼리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게으름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